4장 성도의 고난과 영광 4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자기를 부르셨을 때는 자기가 잘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해 안 되는 그 말을 듣고 주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죽으시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베드로는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들어서 붙여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금을 거두어라, 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금으로 망한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 예수는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재판정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멀찍이 뒤를 따라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새벽 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베드로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는 그 고난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황제의 박해에 밀려서 자꾸 내륙으로 갔습니다. 그 내륙이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고난이 두렵고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까지 했던 인간입니다.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그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에게 3가지를 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 종말을 기억하며 살라.
고난이 유익이며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되고, 종말을 기억하며 살면 되고, 이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 시대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갑옷을 왜 입습니까? 갑옷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야지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갑옷을 입어야지 적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십시오.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들을 덮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짓이야. 왜 이런 시대에 그렇게 살아? 조금 융통성 있게 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면 사실대로 고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죠. 저는 참 정치인들을 싫어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삼류 인간이 아니면 정치를 못해요. 나에게 불리함은 있잖아요. 나에게 유리함은 있잖아요. 어떤 정치하는 집단 상대의 약점을 캐가지고 그 사건을 막 이게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부각되어서 국민들의 눈이, 귀가 현혹되어서 막혀버리면 이거 덮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성범죄, 성접대, 눈만 뜨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노회 회의를 갔더니 강사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는 교인들하고 악수도 안 한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저게 도대체
강사가 할 말인가? 아니 왜 교인들하고 악수를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까? 악수 정도는 해야지요. 허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그 정도로 세상에 자신이 없나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을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면 육체의 고난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분 인생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를 생명줄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죄가 생각나겠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할 시간이 있어요? 돈 많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좋은 차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많으니까 날마다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죠. 돈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오면 그냥 머리만 탁 대면 코 골고 자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동창회를 생각하고 여기 무슨 다른 술자리를 생각하겠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죄를 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죄를 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사는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는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굿뉴스로 와 있는 사람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 이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쫓아 살아가니까 죄를 생각할 겨를도 없더라. 그렇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을 기억하며 살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 집을 지키라고 하면 무섭습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진아, 아빠 곧 간다. 그 한마디의 약속이 그 아들은
무서움을 참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울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곧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면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희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만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시도 주님 잠시 후에 오십니다, 그걸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왜?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참아내기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근신하여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 돼요. 그들은요, 예수님 방금 오실 거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구유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방금 오시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꾸러간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접하려고 하니까 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과부처럼 말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 아들과 먹고 죽을 이 한 끼 식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원망 없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의 정신 속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맞는다. 이게 내 거 아닌데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 그들 마음속에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말을 했습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예수님 잠시 후에 오십니다. 그 종말을 기억하고 살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손 펴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 하나도 없는데 갖고 가는 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콩 한 조각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원망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합니까?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자랑하고 갑
악질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초대교회의 큰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봉사할 때 말이 많아지고요.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원망하고 나도 못 먹는데 사람들 어떻게 도우고 삽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돈 필요한데 뭐 자꾸 도우려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부터 잘하고 도웁시다. 이게 원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울 때 내 것 다 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돈 한 달에 1억 있으면요 1억 5천 쓸 때가 나오는 겁니다. 100만 원이 있어도요 50만 원 돕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 2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애매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올 때는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시죠. 아픈 말이라도 부모님이 우리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못 되기 위해서 충고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철없는 자식들이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잡아먹는 것처럼 대드는 것이지, 정말 성숙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픈 말을 해도 나에게 유익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 고난의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라. 두 번째, 종말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세 번째, 고난이 유익되고 축복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 고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 사도 베드로가 하면서 자기도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과 능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죽으라고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불평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신하여서 정신 차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 두 번째, 종말을 기억하며 살라. 세 번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종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며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처리돼야 될 일들 다 처리되게 하시고 팔려야 될 집들 다 팔릴 수 있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문제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